하겠습니다.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왜 정당한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와 함께 그를 통해 구원받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비 오는 날 좀 산만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이죠. 그 다음 절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행하시는 일을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따로 있고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리는 자들이 따로 있고 아들이 살리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살리느니라 이 단어가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부활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생명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살리심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신자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 결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럴 때 경악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이 원하셔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원하시는 사람만 예수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여기 원한다는 단어가요, 바란다, 원한다 하는 뜻과 함께 기뻐한다, 가지고 싶어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생명을 얻은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원한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그분의 소유로 소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원하심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연인으로 그분 곁에 두시기 위해서 그 원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어요. 그 원하심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원하심, 그 간절한 원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원한다는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데 과거에 한때만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과거에 한 번, 그 처음에 한 번 원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더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더 깊이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심은요, 영원한 현재적 사건이에요. 처음에는 원하셨는데 지금은 안 원해,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그분 곁에 두셔서 우리를 영원히 소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원하심은 영원한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원하고 계시고 그 원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를 원하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온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불러드리는 노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동원되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주님은 나를 원하고 있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더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를 갈망하신다고요. 그 원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주님을 원하고 계신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원하세요.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그분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셔서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에 신자는 주님이 원하셔서, 지금도 갈망하시고 지금도 원하시는 사람, 원하셔서 생명 얻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이게 신자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은요, 그분이 행하시는 또 하나의 일을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만민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세요.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맡기셨으니 이 단어가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요, 과거 시제와 좀 달라요. 완료 시제는 뭐죠?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모든 권세를, 모든 심판을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은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만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지금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운 공의로운 심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그 진노, 그 공의로운 심판, 너무나 두려운 심판이에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교만 떨던 사람들이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서 산들아 바위야 우리에게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심판을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중에 이 심판하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왜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요, 마지막 날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아들의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뭐가 기준일까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했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냐, 목사였냐, 장로였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은 아들을 공경했느냐,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만민의 구원자요 심판자로 세우신 그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주님으로서 그 아들을 깊이 존중히 여기고 공경했느냐,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남루한 외형을 보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외적으로는 카리스마 쩌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들으면서 콧방귀 뀌고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공경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우신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신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들을 공경하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내 삶의 최고의 주님으로서 그렇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남들은 다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 멸시할지 몰라.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 내 전부가 되신 그 주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그래서 주님 되신 예수님께 내 삼천부를 내어드리고 날마다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을 다짐하면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 공경하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공경하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되신 예수님 마음 깊이 공경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 신자들이 얻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얻는 구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고요, 하나는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는 이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을 다 가져요. 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신자는 현재적 차원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이 얻었고의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생을 가졌고,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마치 장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사실 원문의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물론 장래에도 우리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현재도 심판 아래 있지 않다, 지금 심판 아래 있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이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아멘이십니까? 지금 정죄함이 없어요. 그는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정죄함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정죄함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물론 장차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만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축복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지금 심판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서 세 번째,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옮겨진 일이 과거에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에 이미 허물거처로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이 살리셨다는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생명 안에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자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이에요. 신자는 장차 앞으로 영생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래서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를 믿는 신자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영생을 맛보며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물론 죽은 후에 누릴 천국은 지금 누리는 천국보다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 영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도 없었어.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자는 살리심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본질이 뭐지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영생의 본질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사니까, 안 죽고. 영생의 본질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이 단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맛보고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 뭐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맛보고 누리고 교제하고 경험하면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서로 그렇게 깊이 교제하며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영생이 뭐냐? 오늘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나니. 뭐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요? 깨든지 자든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우리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신자는 지금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제가 요즘 바쁘고 일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걷지를 못해. 하루에 조금씩 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걷는 것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걸을 때 이 주님께 집중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걸으면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께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어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걸으면서 주님과 깊은 기도가 돼요. 참 좋아요. 사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저희 집 근처에 조그만 부시가 있었어요. 거기는 스미스 부시라고, 들어가면 걸을 수 있도록 데크로 걷는 길을 다 깔아놨거든요. 그 숲도 이렇게 우거지고, 그래서 아무리 해가 내려쪄도 따사롭게 이렇게 햇빛이 강하게 내려쪄도 그 숲에 들어가면 그늘이에요. 새들이 와서 우짖고, 또 보호수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원시림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걷는 길이 데크로 깔아져 있어서 얼마나 운치도 있고 조용하고, 거기를 걸으면 기도가 절로 나와. 그래서 자주자주 거기 가서 걸으면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여기 와서 뉴질랜드에서 호주 와가지고 제일 아쉬운 게 스미스 부시예요. 파라마타레이크, 너무 황량해. 거기는 너무 황량해.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요. 걸으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했던, 마음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그립고, 요즘은 또 바빠서 잘 걷지 못하고 그래서 아쉽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걸을 때만 나를 바라보고 나와 교제하려고 하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는데 왜 너는 자꾸 걸을 때만 나를 바라보고 걸을 때만 나랑 교제하려고 하냐? 너.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내가 걸을 때와 똑같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공경해야 될 주님이신데, 나는 왜 정말 걸을 때만 주님 더 생각하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될까? 그냥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간절하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더 걸을 때처럼 주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만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다음 죽어서도 주님 못 만나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영생을 소유했고, 신자는 그 영생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지금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자가 현재적 차원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신자가 얻는 구원이 미래적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이에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미래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여기 살아나리라, 이 단어가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죠? 신자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신자들은 영광스럽게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물론 신자예요. 예수 믿는 신자.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건데 어떤 음성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신자들이 그 주님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를 듣는다는 말일까요?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신자들을 향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거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문맥에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그 뜻은요 좀 달라요. 여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 할 때 이 듣는이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 분사예요. 오늘 비도 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과거 분사의 용법이 특이해요. 항상 이 부정과거 분사형은요 주동사의 시제보다 앞선 상태를 표현해요. 이게 부정과거 분사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주동사보다 한 시제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랑 상관없어요. 주동사에 주동사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나리라, 이 주동사가 미래형이니까 듣는 것은 의미상 뭐예요? 무슨 시제가 돼요?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장차 누가 살아날 거냐? 오늘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미래에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이고 그는 장래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신자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양은 누구냐? 참 신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진짜 신자는 누구냐? 지금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이게 신자예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듣는다는 말은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무슨 뜻이에요? 왜 내 말대로 순종 안 해? 그런 말이죠. 부모님이 아이들 야단칠 때. 여기 아들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설교를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 그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누구를 아신다고 말씀해요? 내 음성 듣는 그 사람, 내 양, 내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해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 그날에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능력을 행하면서 큰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누구를 안다고 했어요? 자기 음성을 듣는 사람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큰 능력을 행하며 위대한 사역을 이루긴 했지만 그들은 오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하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귀신 쫓아내라고 했냐?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하라고 했냐? 주님은 그들에게 그걸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해서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는 오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런 신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신자가 얻는 미래적 차원의 구원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26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역시 여기도 나오리라, 이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 행한 할 때 이 단어는 부정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언제 행하는 겁니까? 지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여기 선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는 게 뭘 말하죠? 뭐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얼마나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이렇게 선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지옥 보내겠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에 정말 선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선한 거죠?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는 선이에요. 아무리 그 삶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삶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 쫓아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교회 섬기는 일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능력을 행했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일 자체가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 떠나가라 그런다. 왜?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하라고 시켰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악감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고 싶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면서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행실이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불태워 제사 드리는 거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아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제사로 바치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를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 일 자체가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끝까지 용서하고 참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견디며 용서하며 참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응답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은 그를 아신다고 말씀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생명이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명이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사시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값없이 우리의 것이 됐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이제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신자는 누구냐?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선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신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오늘 나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그런 진정한 신자입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두 번째는 만민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신자들이 얻게 되는 그 구원이 현재적인 차원과 미래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원하셔서 생명을 얻은 사람. 주님은 오늘도 나를 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나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셔서 생명을 얻은 사람, 주님이 원하셔서 구원받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경하는 사람. 남들은 다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함부로 대할지 몰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이제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세 번째,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오늘 그가 신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참된 신자의 증거가 분명한 진짜 신자이신가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